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다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참 또 1년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내가, 동사가 이루리라입니다. 성경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 찾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거나 이 뜻이 무엇인지 알 때 무조건 하나님 찾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제가 팔복 말씀드릴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냐면은 적용점 찾기에 여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딱 보고 묵상하면 그때 제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 있죠? 뭐죠? 내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 말씀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러면 뭘 못 찾게 되냐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마 지금 우리가 쭉 산상수훈 이렇게 묵상할 때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들었던 산상수훈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달라요. 저부터가 지금 산상수훈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산상수훈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어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산상수훈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초점을 두지 않고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저 역시 산상수훈이 지금 새롭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유양교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용점 찾기를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못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습니다. 하나님 찾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 깨달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본문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 본문 동사를 보겠어요. 17절에 동사가 뭡니까? 17절 마지막에 있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동사예요. 일단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완전이라는 단어, 완전하게 하려. 자, 두 번째 18절에 자, 동사가 뭡니까? 다 이루리라. 자, 첫 번째 뭐였죠? 완전하게 한다. 두 번째, 다 이룬다. 자, 외우셨죠? 저는 지금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적으로
타겟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기회에 내가 산상수훈을 통째로 다 외우리라. 예, 예, 통째로 외우는 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다 완전하게 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럼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내가죠. 그럼 이건 인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쵸?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룬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관점으로 봐야지 그것을 예수님을 빼고 3일차 하나님을 빼고 나 중심으로 팔복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마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PPT를 봤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기둥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둥? 근데 우리는 이 기둥을 알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알 겁니다. 이 기둥이 어떤 기둥입니까, 여러분? 암염. 그런데 이 기둥은 소금기가 있는 기둥일까요? 없는 기둥일까요? 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는 햇빛과 비와 습도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기둥은 생긴 건 어때요? 꼭 소금 기둥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햇빛과 비와 염분기를 다 잃어버린 그냥 덩어리인 거예요. 기둥인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것은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요게 그 얘기를 말씀하시겠는 거예요. 요게. 그럼 여러분, 이 기둥이 맛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찾으려면, 이 기둥이 소금의 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 예수님은 이 소금 기둥에 대한 암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초점이 뭐였었냐면, 초점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가면 너의 염분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얼마나 쉽게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지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초점이 뭘까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 너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물속에 거하면 너는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이 염분의 삶을 살아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도 더 큰 초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봐요. 이 소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찾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우리 두 번째는 빛에 대한 겁니다. 자, 빛이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게 말통이라 그랬죠? 되려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걸 말통이죠. 근데 이 등불을 켰는데 이 말로 이 등불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형광등을 켜놓고 저희가 옷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그런 일은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든다. 여기서 말하는 등경이 뭐냐면 촛대예요. 촛대. 네, 촛대. 자, 너희가 이거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당연하지 않냐? 촛대 위에 두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등불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빛이라고 했고,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뭐라고요? 빛을 감추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빛으로 불렀고 빛으로 만들었다. 그쵸? 나는 이제 빛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이 말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가리는 거예요. 난 기독교인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래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곧 착한 행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형광등이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빛을 발할 거야. 노력하고 있습니까? 형광등이? 아니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굳이 빛을 막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만 안 하면 돼요? 감추지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리지만 않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꽃 있잖아요, 꽃. 여러분, 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핍니까? 아니면 그냥 핍니까? 그냥 피는 것과 똑같아요. 산에 있는 들꽃도 그냥 피잖아요.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 빛이니까 너가 감추지만 않으면 너의 착한 행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도 아까 똑같아요. 소금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빛의 출처, 착한 행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뭘 얻어요? 자, 그쵸? 빛의 주어가 누구죠? 자, 다시. 빛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또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빛이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빛인데, 그리고 나도 빛이에요. 그러면 진짜 빛은 누굽니까? 그럼 나는 어떤 빛이에요? 짝퉁입니까?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을 봐야 돼요. 이사야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나도 빛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냐? 그걸 어떻게 하냐? 이사야 말씀을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라. 내 빛이, 너의, 유어죠, 유어. 너의 빛이 이르렀고. 근데 그 너의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입니까? 그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요, 내 안에 오소서. 그쵸? 그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쵸? 그럼 난 누구냐는 거예요. 나도 빛이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울.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반영, 반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까? 빛의 반사체입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나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자, 다시. 여러분은 빛의 근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착한 행위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착한 행위의 근원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착한 행동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마치 빛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 빛을 내가 발할 때 착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우리 봤잖아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가리지만 넣어야 할 일은 빛을 안 가리면 돼. 그럼 빛이 바라겠지. 그러면 그들이 뭘 본다고요? 빛을 보죠. 착한 행위를 보죠. 누구의 착한 행위입니까 그게? 나의 착한 행위입니까? 예수님의 착한 행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착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여요? 내가. 그쵸? 그런 의미에서 나의 빛이에요. 하지만 그 근원의 뿌리는, 착한 행위의 뿌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착한 행위의 뿌리구나. 그러면서 누굴 칭찬합니까? 칭찬해. 예수님을 칭찬하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주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봤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내가 뭘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그럼 난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럼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죠. 그럼 난 그걸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예요. 다시 이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이 착한 행동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이런 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예요.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불이 돼가지고 딱 섰어요. 딱 서가지고 이제 이제 그 신호 바뀌면 이제 가야겠구나 이렇게 딱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선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차가 이렇게 쭉 오다가 백밀러를 빡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괘씸한, 그래가지고 그냥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따라갔어요. 막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라가니까 차를 한쪽에 딱 댔어요. 이제 물론 이제 뒤에서 빵빵거리고 깜빡이 켰겠죠. 예,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감정이 좀 고조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차를 쳐놓고 그냥 가시냐고, 그러시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치미 떼기 작전. 제가 안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 지금 아저씨 그 백밀러 보시라고 박살났지 않았냐고. 그리고 내 차를 보라고. 키스 났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 한번 까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에서 그분이 이제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좀 괘씸하다. 안 되겠다. 이분을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딱 들었는데 그분 차를 딱 보니까 그렇게 룸밀러 있잖아요. 뒤에 보는 거. 거기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더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을 딱 보니까 느낌에 항중직이야. 얼굴. 왜 그 있어요? 그 얼굴에 그 인상이 있어. 인상이. 항중직인 것 같아요. 그 부부예요, 부부. 그 느낌에 예배 끝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예. 딱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딱 마음에 드냐면은 저들은 너의 형제요 자매니라. 그 마음이 딱 그냥 들리는 거래요. 그냥 그 마음이. 예. 저들은 너의 형제요 자매니라. 근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걸려있죠. 성경책 있죠.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자기 차를 보니까 기스가 났어, 살짝.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차에 있으면 그 차가 뒤에다 박았잖아요. 그럼 누구 백밀러가 박살나야 돼요? 예? 그쪽 차는 백밀러는 접히잖아요. 근데 내 거는 안 되니까 원래 이 받친 차가 깨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차는 백밀러가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분 차는 키스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냐?
그때 이분이 갈등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 말어 하다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요, 주님. 형제 자매 맞죠? 형제 자매 맞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감정이 격해졌지만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본인이 한 짓도 있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본 거예요. 아, 괜찮다. 가시라고. 그때 이분이 막 감사를 막 합니다. 너무 연신 감사하다고. 그리고 옆에 또 앉았던 그 할머니 같은 분 나와가지고 또 감사하다 그러고 또 쌍으로 감사 그러고 또 가버렸어요 또. 근데 그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데 별로 좋지는 않더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같았으면은 일단 파출소 갔어. 그리고 일단 깠어. 블록버스 깠어. 그리고 괘씸죄도 걸렸어.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그래서 내가 용서한 거야. 감사하려면 주님께 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죠? 출발이 뭐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거를 말로 숨겼습니까? 안 숨겼습니까? 자,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빛된 마음을 주셨어요. 빛된 마음을 주셨을 때, 아유, 됐어.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는 게 뭐다? 그거를 덮는 거예요, 말로.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죠? 그거 들어. 그리고 등경 위에 올려놔. 그걸 바래. 내가 너 주신 마음 아니니?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착한 행위로 드러났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확인을 안 했지만 그 항정직 되시는 그 부부는 집에 가시면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너의 착한 행위를 보고 그들도 너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이 빛이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 출발점 주어가 누굽니까?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빛된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로 두게 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착한 행동의 근거는 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 난 휴머니스트야. 난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나로 시작한 나로 끝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 끝나는 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 자, 율법을, PPT를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여기 보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율법 폐기론자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완전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온 거야. 그렇죠? 그럼 뭐를요? 율법과 선지자. 자, 이 율법과 선지자를 달로 말하면 모세오경과 예언서예요. 그 성경 66권이라고 봐도 됩니다. 구약 말씀 전체를 본 거예요. 구약 말씀 전체를 내가 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요 시간대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제 생각은 뭐냐면 구약은 조금 부족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저는 구약을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수리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완전하다는 거는 전제가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부족하니까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그렇게 봤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 건물을 보세요. 어때요? 건물이 휘어졌죠. 이게 지금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대만에 땅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휘어진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율법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건물을 싹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지었구나.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을 율법 피해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이 건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은 어떤 집처럼 보이십니까? 요 집이 어떤 집처럼 보이세요? 일단 보통 거주하는 거주주택처럼 보이시죠? 단독주택, 거주하는 집처럼 보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술병이 있어요. 이거 사람 얘기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게 유행이잖아요. 단독주택을 상업주택으로 바꾸는 거. 그렇죠? 단독주택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로 바꾸거나 카페로 바꾸거나 그다음에 식당으로 바꾸거나 또 술집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주택을. 그게 유행이에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거예요. 즉 뭐냐면 원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선하거든요. 그 선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거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 오른쪽에 이 약병을 보십시오. 뭐처럼 보입니까? 예, 감기약입니다. 감기약.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기약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남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뭐냐면 수면제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감기약이 센 거 드시면 그냥 자거든요. 그래서 뭐 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면제가 안 된다. 그럼 감기약 센 걸 먹으면 자요. 예. 그 다음에 또 환각 같은 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으면 환각 효과가 나요. 각성이 또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어때요? 원래는 감기약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남용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너희들이 왜곡했다, 잘못 적용했다, 그 뜻인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뭐예요?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죠.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내를 버리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늠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혼이 안 된다. 하지만 무엇만큼은 예외다? 간음. 그런데 그 간음을 허락한 이유도 뭐 때문이다? 너희들의 악함 때문이다. 악함 때문에 주신 율법이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다? 이혼하면
않는다. 인간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뭘 했냐면 원래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니라 뭐를요?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 다 이루려 함이라. 자, 이 이룬다는 말씀, 예수님의 가상칠언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리라. 이루었다. 그쵸? 그게 뭐냐면 이거 사명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죽기 전에 다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주어 찾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뭘 완전하게 한다? 의미와 목적과 적용. 의미, 목적,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나를 향한 사명을,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다 이루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지금 그러면 그 말씀도 어때요? 주님이 다시 이루시겠죠.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줄 압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성경 말씀의 의미와 목적과 적용,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성경책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참 좋았을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건 그런 의미야.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거는 그 말씀의 목적은 이런 거야. 이건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돼. 예수님이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쵸? 다 이뤘다고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막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럼 누굴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말씀의 의미와 목적과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